일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를 묻는 당신에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이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반복되는 걱정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 때론 살아있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겁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물음은 어쩌면 삶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건 업이 많아서인가요? 이 질문은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왜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복이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죄가 많아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복도 있고 업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지은 선한 행위의 씨앗이고 업은 아직 남은 과보의 흔적입니다. 즉,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짊어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고통도 아니고 완전한 안락도 아닌 상태.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나무구멍에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올라와 정확히 머리를 넣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지금 이 인간의 삶은 매우 귀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회인가요? 이렇게 괴로운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이 있다는 건 곧 그 괴로움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동물에게도 지옥에 있는 중생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고통을 성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계는 즐거움이 커서 방일하기 쉽고 지옥 악의 축생은 고통이 커서 수행할 수 없으며 인간은 괴로움과 기쁨이 함께하여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다. 우리는 지금 그 수행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삶은 벌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입니다. 내가 지은 선업 덕분에 이만큼의 의식과 말과 행동이 가능하고 남은 업이 있기에 이 삶을 통해 깨닫고 덜고 비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은 복을 완성하고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이 삶을 버리라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수행자다. 이 삶은 형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이 말 한 줄을 당신 스스로에게 지금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2부, 업이란 무엇인가? 업, 불교를 모르는 사람조차 한 번쯤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업이 많아. 그건 전생의 업이야. 업보를 받는 거지. 이 말은 어느새 마치 징벌이나 저주, 혹은 운명 같은 말로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그런 단순한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라는 한자는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내가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 그것이 남긴 마음의 파장입니다. 말로 한 것, 행동으로 한 것, 심지어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생각조차 모두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끓었던 감정, 그것도 업입니다. 길 가다 잠깐 돕고 지나친 작은 선행, 누구는 기억도 못할 그 순간도 마음에는 업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즉, 업은 우리가 지나쳐버린 모든 순간의 기억이며 그것이 모여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업에 의하여 생기고 업에 따라 흘러가며 업에 의하여 사라진다. 우리의 삶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미래의 업이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진실이 아니라 매 순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진실입니다. 업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익는다. 불교에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곤 합니다. 좋은 업은 복의 씨앗이 되고 나쁜 업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당장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괴롭지 않다고 해서 나쁜 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쁜 삶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업은 각자의 때를 따라 익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업은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고통스러운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업은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지은 업이라 하여 반드시 고통받을 것은 아니다. 지금 짓는 선한 마음이 그 업을 소멸케 하느니라. 업을 바꾸는 힘 바로 지금. 업은 단단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익히는 과정입니다. 한 번 지은 업이라도 기도로, 참회로, 선행으로 다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흘러가던 방향이 바위에 부딪히면 잠시 그 방향을 멈추거나 돌아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쁜 업을 짓는다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고통 앞에서 비워내고 참회하고 기도한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익지 않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염불, 선행, 경전, 독송을 말합니다. 기도는 흐르는 업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고 선행은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며 경전을 읽는 것은 마음에 지혜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한 줄의 좋은 말, 하나의 바른 행동, 작은 자비의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업이 많아서 이 생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곧 그만큼 이 생에서 업을 지우고 복을 지을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하루가 작은 후회로 시작되었더라도 하루의 끝은 기도와 자비로 닫아보세요. 그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업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업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 인간계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부 윤회 속의 인간계. 불교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을 우리는 윤회라 부릅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문을 열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태어났고 지금의 행위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윤회의 세계를 육도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은 이 6가지 세계를 자신의 업에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옥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세계, 업보로 인해 태어나는 곳이며 뜨거운 불, 차가운 얼음, 고통과 두려움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참여할 기회도 수행할 의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괴로움 속에 머물 뿐입니다. 둘째, 아기도 끝없는 욕망의 세계.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지만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세계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셋째, 축생도 짐승의 세계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지혜가 닫혀 있으며 강자에게 지배받는 삶입니다. 무지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에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아수라도 싸움과 경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 스스로는 정의롭다 여기지만 끊임없는 질투와 분노에 휘둘립니다. 아수라는 신보다 힘이 약하고 인간보다 교만하며 늘 불만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다섯째, 천상도 신의 세계입니다. 고통 없이 즐거움이 가득하고 수명도 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요하고 평화롭기에 수행은 멀어집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이 다하면 다시 윤회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여섯째, 인간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고통과 희망이 함께 있으며 욕망도 지혜도 모두 품고 있는 매우 불완전한 존재의 세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한 유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마른 곳,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업을 녹이고 복을 짓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보다 덜 괴롭고 천상보다 덜 즐겁고 딱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균형 위에서 업을 보고 깨달음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은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수행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생 가운데 지금 이 삶을 얻은 것은 수천 수만 겁의 인연이 쌓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수많은 윤회 끝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또한 내가 써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인간계는 기회이며 동시에 책무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업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방향이 되고 또한 이 생을 완성하는 자제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이 인간계라는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부 인간의 삶은 기회인가 형벌인가? 당신은 인생을 살아오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나는 왜 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혹시 이 삶은 벌이 아닐까? 고통이 반복되면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삶을 형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불교를 믿는 이들조차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 말 끝엔 자신을 향한 깊은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벌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믿음 내기 어렵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지금 당신의 삶은
가장 큰 복이 깃든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태어남의 고통, 병듦의 고통, 늙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은 사람을 마주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팔고라 부르셨습니다. 이 팔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할까요? 그 이유를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며 무언가를 놓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괴롭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 가난은 베풀물 배우는 자리여. 병듦은 무상을 깨닫는 연습이여. 외로움은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삶의 모든 고통을 단지 버리라 여기지 않고 공부의 길, 수행의 길로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작은 종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괴로움이 바로 당신만의 법문일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배움이 있고 수행이 있으며 그 수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삶은 형벌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숨결 하나, 생각 하나 모두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당신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날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의 고통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깊은 물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부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이 삶이 형벌이 아닌 수행의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복을 지으라, 업을 비우라, 수행하라. 하지만 이 간단한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어떤 순간에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업을 비운다는 건 자신을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이며, 수행한다는 건 끝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말로 복을 짓는 삶. 부처님께서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향기롭다 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업을 짓고 복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은 모두 내 안에
어두운 업에 씨앗을 심습니다.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은 내 안의 복의 기운을 채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마디 말이라도 맑게 하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업을 씻고 다음 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복을 짓는 삶. 우리의 업은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삼독이라 불립니다. 삼독이 마음을 흐리면 그 흐린 마음이 흐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더를 외치고, 분노는 왜 나만을 외치고, 어리석음은 나는 모른다 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탐욕을 비우면 자족이 생기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자비가 생기며, 어리석음을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흐린 물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맑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짓는 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염불, 명상, 경전, 독송을 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에 온 마음을 실어 염하면 그 소리는 내 마음의 독을 씻는 물줄기가 됩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업은 힘을 잃고 복은 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3. 몸으로 복을 짓는 삶. 말과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행동이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든 가족의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인사, 음식을 나누는 순간의 진심.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은 선이 하늘에 가장 크게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착한 행동은 세상에 남고, 진심에서 우러난 선행은 다음 생에 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건 복이기도 하고 남은 업을 씻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업을 비웠는가? 그 질문을 매일 품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바로 수행이고, 그 하루하루가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생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말을 곱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수많은 기쁨과 아픔, 지나온 날의 후회와 눈물, 그 모든 것이 벌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여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피할 수 없어도 지금 짓는 업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한숨을 돌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수행이여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삶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지금 이 자리, 당신의 존재는 수많은 생을 지나 겨우겨우 얻은 귀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훌륭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 마음에 한 줄기 등불이 켜졌다면 그 마음을 더 많은 이와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의 삶이 복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